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계속적으로 강의를 하고, 사실은 강의가 이제 이번이랑 또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3주 차고요. 또 열심히 해서 잘 끝내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 여러분, 제가 토론방에 여러분 해놓은 거를 봤습니다. 특별히 열심히 이렇게 또 제가 말씀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인터넷 강의라는 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참 이게 어려운 강의인데 그래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토론방에 이렇게 제가 한 걸 보니까, 그렇죠? 이 네모난 리더십, 자기 리더십 형태를 하는데, 여기가 0이고 9, 9라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쪽이 task oriented,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이 people oriented, P라고 보통 정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제가 이 수업을 다른 블루진으로 다른 또 클래스에서 강의를 하는데, 대부분의 거기 있는 학생이 15명 정도 되는데, 이쪽 관계형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태스크는 스코어가 좀 적고 1, 2, 3, 4로 나오고, 이 피프형이 8, 9로 나오는 여기 컨트리 클럽 스타일형, 그래서 이제 관계 중심형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몇몇 분들은 또 아주 좋은 이상적인 이런 팀 매니저형, 그러니까 관계도 좋고 그 다음에 일도 잘 진행되는 이렇게 이런 분도 나오셨고요. 어떤 분은 또 일 중심, 이거는 이 people 스코어가 낮고 task, 그죠? 일 중심 여기 분도 나오고, 그래서 골고루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 이거는 관계 중심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일 중심, 정확한 일 중심, 또 컨트리 클럽 스타일, 그리고 이거는 아주 부실한 거, 피플도 높지 않고 그 다음에 일도 높지 않은 그런 부실한 경영이 되고, 이건 적당히 하는 거. 이래서 한 5가지로 여러분 보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관계 중심이 돼가요. 왜 그러냐면 확실히 교회라는 공동체는 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항상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항상 좋은 말이나 격려되는 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이 안 될 때는 정말 좀 따끔한 소리, 아니면 분명하게 지침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죠? 항상 아이들에게 잘 대해주고 좋게 대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물을 수 있는 거, 때로는 엄격한 거, 이 2가지 밸런스가 잘 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리더십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잘 알고 있고, 나는 어떤 부분을 좀 보강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잘 숙지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예를 들어 따라오는 사람이 관계 중심형 또 사람이라면 조금 더 일 중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너무 일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격려해서 조금 더 관계 중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 리더십 스타일을 쭉 봤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이제 파워포인트는 지난주에 보내드린 걸 같이 계속 쓰는 거예요. 이번 주도 다시 보내드리겠지만, 오늘 같은 이제 파워포인트인데 약간 좀 제가 수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파워포인트 13번에 상황 리더십, situational leadership, 이거 굉장히 아주 또 유명하고 잘 알려진 그런 경영에 있어서 리더십인데, 상황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츄에이셔널 리더십은 그 파워포인트 14번째 보면 따라오는 사람의 특성에 맞춰서 내 리더십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따라오는 사람이 아주 일을 잘하고 독립적으로 하길 원해요. 그러면 내가 명령형보다는 어때요? 맡기는 형. 그죠? 거기 파워포인트 보시면 따라오는 사람이 능력도 높고 헌신도 높고 자기가 잘해요. 무엇인가를 맡겨주면 간섭 안 하고, 그럴 때는 우리의 리더십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배려를 해주고 맡기는 게 되죠. 하지만 그런데 따라오는 사람이 능력이 적거나
헌신도가 적어요. 그러면 강력하게 끌어줄 그런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따라오는 사람의 상황에 맞추어서, 시츄에이션에 맞추어서 내가 리더십을 변형시킨다는 게 situational leadership이에요. 상황 리더십. 그래서 파워포인트 2개로 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이 리더십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중요한 그것이 동기예요, 동기. 오늘은 이 동기에 대해서 많이 나눕니다. 동기의 정의와 그리고 내적, 외적 동기, 그리고 동기에 어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나. 왜 그러냐면 동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자발적인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동기가 없이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서 끌려다니거나 내가 마지못해 하는 일이 아니라 과연 어떻게 우리가 동기부여를 받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동기부여를 해줄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토론방에 제가 숙제를 또 드릴 거예요. 숙제 뭐냐면 이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유튜브 비디오 2개가 있어요. 근데 2개를 한번 보시고 그것을 읽은 감상문을 한번 그 토론방에 이번에는 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가지인데 동기에 대한 비디오가 첫 번째는 삶을 산다는 것, 삶을 산다는 것. 이게 파워포인트에도 있어요. 삶을 살다는 것 유튜브 영상입니다. 그냥 유튜브 가셔서 삶을 산다는 것을 타입하시고 이제 키를 누르시면 그게 떠요, 비디오가. 근데 이제 겉 화면에 정주영 회장의 얼굴이 있는 그 비디오가 있어요. 한 4, 5분 됩니다. 그래서 삶을 산다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감상문을 몇 줄 쓰시고 두 번째는 하나 더 있어요. 인생에 대한 동기부여, 감동 영상. 좀 길죠? 그렇죠? 인생에 대한 동기부여 감동 영상. 이렇게 타입을 하시면 여기에서도 이제 바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가지를 보시고 거기에 대한 감상평을 좀 적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학생들이랑 이런 거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참 재밌게 학생들이 잘해요. 그래서 이 2가지를 한번 잘 또 이렇게 보시고 동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이제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볼 건데 특히 모티베이션, 그죠? 모티베이션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오늘은 특별히 동기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동기, 모티베이션이라고 이제 보통 하죠.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18번, 18번째 거기 보시면 동기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자들은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동기를 우리가 배울 텐데 동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뭐냐면 내가 어떠한 하나님 일을 할 때 소명이 있어야 돼요. 소명이 없으면 그죠? 동기부여가 되질 않아요. 아니면 외적 내적 동기부여가 사라질 때 과연 나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추진력과 힘이 무엇이냐? 그것은 동기는 소명이에요. 그래서 거기 말씀했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7절. 이 동기부여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 선지자들을 보면 참 어려운 삶을 살아요. 핍박받는 삶을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동기가 뭐냐면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사야서도 마찬가지로 6장에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어떤 소명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까요? 그죠? 그게 이렇게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19번째 보시면 멜퍼스라는 사람은 영향력을 사람을 움직여서, 그죠? 움직인다는 거. 사람을 움직여서, 그죠? 어떤 한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여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뀌게 하는 거. 설득과 격려 여러 가지로 있겠죠. 그래서 영향력을 끼쳐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게 또 리더의 역할이고요. 또 사람들이 일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이유, 동기 뭐냐면 상사가 무서워서 공포감이겠죠. 아니면 생존이나 필요, 예를 들어 돈 버는 거, 그리고 편안한 거, 그리고 일하면 기분이 좋은 거, 여러 가지 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자세하게 여러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동기부여에 이제 가장 알려진 그런 이제 이론으로 아브라함 매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브라햄 매슬로라는 인간의 필요라는 것을 또 이렇게 주창한 사람이 있어요. 필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24번째 보시면 이 사람이 얘기한 걸 잠깐 설명을 해드립니다. 거기 피라미드가 있죠? 그죠? 에이브라함 매슬로의 피라미드가 있는데 피라미드마다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점차 올라가면서 이렇게 좀 높은, 그러니까 가장 밑에는 기본적인 그런 욕구에 대한 충족이라는 거예요. 필요. 그러니까 동기를 필요와 이 사람은 연관시켰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의 충족. 예를 들어 음식, 공기, 물, 거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행동하는 이유가 가장 밑에는 이런 기본적인 신체적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여러분 동기가 돈을 벌려는 거잖아요. 돈을 벌면 뭐 하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 돈을 이용해서 음식을 사고 내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죠? 사역자도 마찬가지로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신체적인 그런 필요를 채운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살 곳, 거주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가 먼저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 더 올라가서 여기는 뭐냐면 안전, 그죠? 안전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함의 욕구, 그죠? 열심히 우리가 돈을 모으고 살려는 것이 편안하게 살려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편안함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편안한 그런 삶과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열심히 집이나 차나 여러 가지들도 우리가 열심히 사고 그것을 위해서 또 몰기지도 내고 서포트하는 게 안정과 편안함에 대한 욕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올라가서는 보세요. 하나 올라가 보면 애정과 소속감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되면 신체적인 안전한 거 이런 게 해석이 되면 그 위에 단계가 뭐냐면 사람은 어디에 소속하고 싶은 소속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정, 가족에게서 받는 애정도 있지만 어떤 공동체에서 받는 애정, 그게 이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임에 대한 필요로 모이고 하는 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 하나 더 높은 건 자존감. 밑에가 전부 다 채워질 때 더 하나 높은 건 내 자신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있어서 내면화로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의 어떤 존재 목적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 자신의 위치나 그런 거에 있어서 존중이 여김을 받는 거.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자아실현.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알러지가 좀 심해가지고 비디오를 이제 다시 찍어도 계속 이 알러지가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자아실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런 어떤 좀 내적인 그런 철학적인 그런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에이브라함 매슬로는 뭐 심리학에서도 잘 알려졌지만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요. 점점 올라갈 수 있도록.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신체적인 욕구가 먼저 채워져야지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안정과 편안이 채워져야지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올라갈 때마다 이 모든 것이 동기가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분석을 할 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25번이에요. 그죠? 25번에 보면 프리데릭 헬스버그의 내적, 외적 동기 이론을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내적, 외적 동기 이론이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래요. 여기는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내적, 외적 동기부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죠? 헬스버그는 여러 가지 그가 실험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연구한 결과, 사람들은 보통 내적, 외적인 동기부여가 있는데, 피아노 연주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아이들을 악기를 혹시 시키시나요? 아시안들은 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악기를 주로 많이 시키는데, 아이가 피아노를 한번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피아노를 좋아해서 치면 그거는 어떤 종류의 동기부여일까요? 그것은 내적인 거예요. 그죠? 걔가 진짜 피아노를 좋아하고 자기가 만족감에 치는 건. 하지만 외적 동기부여는 뭐냐면 부모의 격려, 그 다음에 선물, 뭐 캔디를 주거나, 어렸을 때는 보상하거나 아니면 상을 주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컴퍼티션이나 대회들이 있는 게 뭐냐면, 그 대회를 통해서 아이가 만약에 상을 받으면 외적으로 굉장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아노 하나의 연주에도 내적, 외적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내적, 외적 동기부여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내적 동기부여에 대한 몇 가지 그런 대표적인 아주 특징들이 있는데, 보면은 이거는 개인 내에 있는 거예요. 성취감. 자,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면, 아니면 부교육자든, 아니면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성취할 때 그 기쁨 있잖아요. 아니면 공동체, 부흥하는 교회에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복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여름 성경학교를 굉장히 잘했다. 거기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거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사지 못하는 거죠. 그죠? 성취감이 있고, 또 인정이에요. 인정. 제가 다른 수업에도 보면 이렇게 사람에게 중요한 게 있어서는, 특히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에게 중요한 거는 담임 목사님의 그런 인정 하는 그런 이야기들, 모습들.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을 받으면 굉장히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보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어떤 과목을 좋아하고 선생님을 좋아하는데, 많은 경우에 그 면을 보면, 왜 그러나 보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인정해 줄 때, 그렇죠. 그것은 내적으로 굉장한 힘을 발휘하겠죠. 그죠? 그래서 격려와 칭찬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아니면 교사로서, 아니면 목사로서 정말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인정을 받는다고, 그러면 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발전이에요. 발전. 내 자신이 나는 발전하고 있구나. 정체됐다고 느끼면 그곳에 오래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는 더 배우고 발전하고,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나아가는 것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있던 어떤 발전, 그죠? 그 다음에 도전도 있어야 돼요. 도전, 적절한. 뭐냐면, 너무 아이들도 공부할 때 너무 쉬운 것만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발전이 없어요. 그죠?
너무 어려워도 자기 실력에 맞지 않게 그래도 발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적당한 자기 실력에 조금 높은 도전이 있다면 그 도전을 계속적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성장. 뭐 발전이랑 비슷한 말인데 계속 성장하는 거. 그죠? 그러한 이런 내적인 동기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게 자기가 성취감하는 거랑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사람들에게 모두 있기 때문에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면 사역에서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적인 거, 외적인 동기부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깥으로 오는 거. 보통 이제 제가 수업할 때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전적인 것. 그쵸? 돈에 대한 보상이 굉장히 아주 힘을 얻게 한다고. 사실 사역자들도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세속적인 것 같고, 하나님 주신 그러한 것으로 잘 살아야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이 주는 그런 기쁨과, 우리가 돈을 사랑하라는 건 아니에요. 돈이 우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내가 열심히 벌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만큼 대우를 해준다는 것과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돈이 뭐 세속적이거나 나쁘거나 그렇지 않아요. 외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가 철저히 시간당으로, 여러분 보시지만 시급으로 많이 판단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뭐 1시간에 내가 얼마 번다, 30분에 내가 얼마 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돈으로 그 사람의 능력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돈으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그것도 굉장히 맞는 거겠죠. 그래서 외적인 동기도 물질적인 거 잘 이렇게 대우해 드리는 거. 여러분 사역을 열심히 하실 때 성도님들이나 교회가 예를 들어 뭐 봉급은 아니더라도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거나 아니면 존중받는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어떤 외적인 것이죠. 그리고 외적에는 특별히 환경이 중요해요. 어떤 환경에 사역을 하는지. 저 같은 경우도 텍사스에서 이제 오래 사역을 했어요. 8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몇 년 동안은 저는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여러 다른 부 스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스텝들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팀워크도 잘 맞고. 그래서 물질적인 보상은 별로 없었어요. 정말 박봉으로 받고 사역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작업 환경. 그렇죠? 이 프리드레이크 헬스버그가 얘기하는 건 회사에서 작업 환경이지만 여러분 교회 분위기라는 거예요. 부사역자들 간의 분위기,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부사역자들을 어떻게 해주나,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정말 나눠서 하면 힘이 나요. 사역이 재밌어요. 그런데 서로 시기하고 비판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정책과 행정. 행정적인 면에서 이 외적인 동기부여가 되는데 행정이 잘 돼 있잖아요. 의사소통이 잘 돼요. 결국은 이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 안에 그런 것들이 잘 되면 일 처리가 빠르고, 그죠? 그리고 일하는 것도 재밌고 의사소통도 잘 되고,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감독도 좋아야 돼요. 감독. 뭐 회사에서는 감독이지만 여기서는 주로 담임 목사님이 되겠죠. 리더십을 통해서 어떻게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시나, 그것도 굉장히 좋은 외적 동기부여가 되죠. 그리고 안정성. 아까 에이브럼 매슬로에서 안전에 대한 욕구를 했는데 직업의 안정성이에요. 그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언제 잘릴지 모르고 예를 들어 불안불안하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직업이 안정돼요. 그리고 환경도 좋아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일하면 또 직급도 올라가고 월급도 올라가고 이런 그런 보상도 있어요. 그죠? 교회가 예를 들어 어떤 분 잘해서 월급을 올리거나 그런 뭐 회사처럼 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그런 계속적인 외적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힘을 얻고 하는 거죠. 여러분 따라오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물론 열심히 발런티어로 페이를 받지 않고 교회는 일을 해요. 그죠? 성도들도. 그렇지만 그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적절한 보상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칭찬을 해주거나 아니면 생일 때 뭘 챙겨주거나 아니면 정말 특별한 때 많이 가깝게 물어봐주고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칭찬은 이 발런티어들에게는 정말 잘했고 수고했다는 그런 인정해주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 동기부여가 이제 잘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쭉 보면 뭐 여기는 얘기는 안 했지만 돈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죠? 그래서 이 내적 외적 이게 근데 뭐 내적은 중요하고 내적인 것은 중요하고 외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가 피아노를 배울 때 내가 정말 재밌고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더 끌어주기 위해서는 외적으로 상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러니까 내적 외적 동기부여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같이 내적 외적 동기부여가 될 때 아주 좋은 그런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파워포인트 이제 29번에 보면 여러분 자기 가치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내적 동기 요소와 비슷한데 자기가 가치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죠? 그래서 그 가치를 잘 세워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 성취감과도 굉장히 연결이 돼 있고 그죠? 그런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또 행정이라는 것은 각 사람을 그죠? 재능에 맞게 적재적소에 어떤 사람은 뭐 사도로 교사로 목사로 이렇게 여러분 보셨잖아요. 에베소서에 우리랑 같이 제일 초반부에 그런 것처럼 적절하게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찾아서 거기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끌어갈 때 가장 좋은 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적 외적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여러분 더욱더 격려의 말을 이제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워포인트 31번째 거기 보시면 동기부여가 있는 일의 특성들이 있어요. 동기부여가 된 일에. 그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할 때 개인적으로 책임감을 느껴요, 자기가. 그죠? 또 하나, 성취의 느낌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그 일이 유용하고 결과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독립성을 느끼면서 할 수 있고, 또 도전적인 일이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성취된 것에 대해서 또 피드백,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드백도 받고, 이러한 좋은 일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특별히 동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시간을 보니까 다음 주가 이제 파이널 여러분 고사를 이제 파이널 시험 마지막 이제 기말고사를 보고 제가 성적을 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강의가 하나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오늘 강의를 하나 올리고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제가 강의를 하나 더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두 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토론방에도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지침을 드리겠지만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보시고 또 공부하셔야 됩니다. 조금 양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끝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메일로 여러분 기말고사 그 스터디 가이드 있잖아요. 문제를 한 7개 냈고 7개에 대한 답을 제가 다 이렇게 좀 자세하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7개 드린 문제와 답 중에 5개를 낼 것입니다. 하나에 20점씩 서술형으로 쓰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기말고사. 근데 제가 이메일로 각자에게 그 스터디 가이드 있잖아요. 지침. 그리고 그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에는 이 비디오와 하나가 더 나갈 건데 2개 보시고 공부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월요일 날 이렇게 기말고사를 보는 걸로 해서 요번 이 학기에 전체 교회 리더십과 행정을 마칠 것입니다.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면 이메일로 질문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